말씀은 시편 50편 말씀입니다. 아삽의 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삽은 성가대 대장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그런 사람이 지금 예배, 온전한 예배가 뭐냐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먼저 기억할 것이 예배 받으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 인간이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요구한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드리는 것,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이고 정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굉장히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이 그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배 받으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는 장소적인 의미도 있고 시간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장소적으로는 해 뜨는 chỗ 지는 데까지 온 세상을 말합니다. 동쪽에서부터 서쪽 끝까지 온 세상을 하나님이 부르셨고 또 해는 언제 뜹니까? 아침부터 지는 때까지 저녁까지 시간적으로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이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고 계시고 함께 하시길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이고 귀가 열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왜 아름답느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고 계시다. 저 태양빛만 비추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내 마음속에 내 영혼에 생명의 빛을 말씀의 빛을 오늘도 이 새벽에도 비추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빛을 받아야 우리가 살아갑니다. 온전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으로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시내산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그 산에 올라가실 때에 막 그 산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불이 붙는 것 같았다 그랬습니다. 삼키는 불이 붙는 것 같았다. 그래서 백성들은 감히 그 산에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에게 우리 대신 올라가서 그 율법 말씀을 받아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그 위엄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드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삼키는 불이라는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란 사람,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이 제사를 무시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배를 무시했다가 죽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중심이 내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내게 복이 오고 내게 은혜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중심이 되는 예배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하나님이 판결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판결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하러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나의 성도들을 모으라는 것입니다. 그 성도들은 누구냐? 제사로, 예배로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약속하신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약의 백성이다 그런 것입니다. 약속을 하신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십니까? 우리와 가까이 계시며 동행하시는 분이십니까? 늘 함께 하시는 분. 육신의 부모는 우리를 언제나 함께 할 수가 없지만은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은 영원토록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할 때, 잘못된 길을 갈 때 우리 안에서 정말 가슴 아파하고 예타하고 또 말씀을 하시는데도 듣지 아니할 때 괴로워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언약하신 하나님, 우리와 우리에게 말씀으로 언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셀라. 하늘이 하나님의 의를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과 함께 하지 않는다. 악을 볼 때는 막 너무 괴로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공의를 선포한다. 공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장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로 판결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재판장인 심판장인 하나님이 또요 7절에 보니까 고소하시는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누구를 고소하느냐? 심판장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소하신다는 거죠. 오늘날 말하면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이 질책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여기서 증언하리라 이 말이 고소하리라 이런 뜻입니다.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바로 내 하나님이다. 내 아버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자기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안 하고 살아간다.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그 전능하신 예배자, 예배받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인도자시고 목자시고 아버지신데 그 아버지를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갈 때가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은혜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곧 네 하나님이다. 그 말씀.
8절에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재물은 잘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 재물 때문에, 내가 드리는 그 번제 때문에 내가 너를 책망하지는 않겠다. 그럼 뭐가 문제라는 것입니까? 재물은 가져오는데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딴 곳에 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울왕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와서 좋은 그 양들이나 이런 짐승들을 어떻게 해옵니까? 소나 좋은 것들은 다 살리고, 분명히 다 아말렉 족속을 신멸하라 그랬는데 안 하고 좋은 것은 다 살리고 별로 좋지 않는 것만 다 죽이고.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동했습니까? 그러니까 뭐 하려고 그랬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이런 좋은 것들은 살려왔습니다. 자, 하나님 생각에서 살려왔습니까? 자기 욕심 때문에 살려왔습니까? 자기 욕심 때문에 해놓고는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그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시편에, 이 50편에 이 아삽이 지금 지적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이런 면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나와서 제물도 잘 드리고 번제도 드리는데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없다는 것입니다. 살아갈 때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가슴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내가 너 재물 안 갖고 왔다고 뭐라 한 게 아니야. 이런 의미입니다. 10절에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11절에요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니로다. 네가 그 재물을 안 드려도 나 얼마든지 있어. 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뭐 안 드린다고 그래서 부족하신 분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을, 그 아버지를 존경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정말 순종하는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시지, 뭐 재물 갖고 와가지고 하나님 나 오늘 예배 드렸지요, 받지요 하고 갚버리, 그런 거를 원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같이 살자. 너하고 나하고 아버지와 아들 아니냐, 아버지와 딸이 아니냐, 우리 함께 살자. 이 중심을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절에요) 내가 가령 줄여도 굶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니로다. 내가 설령 굶주린다 할지라도 너희들한테 손 벌리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 성도 간의 관계, 이 관계가 온전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친밀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14절에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성원을 갚으며. 감사로 나오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로 예배드리라는 것입니다. 그 내 성원이 뭐냐, 여기서 잘못했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이런 서원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 허물,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 아름다운 삶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왜 환난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부르라고, 기도하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환난에서 건져주리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리라. 그러면 그 사람이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영화롭게 하리라. 이 영화롭게 한다는 게 온전한 예배를 드린다 이 말입니다. 감사할 줄 알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알고 헌신하는 참된 예배자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 환난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뜻대로 잘 되면 자꾸 누구 뜻대로 가려고 합니까? 자기 뜻대로 가고 자기 욕심대로 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6절에요.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악인이 누구냐?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악인입니다. 이 악인이 하나님이 이 악인에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이 악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입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례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언약을 입에 두고 전하고 주여 주여 하면서도 살아가는 모습 보니까 누구 중심으로 살아갑니까? 자기 중심이고 욕심대로 살아갑니다. 이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17절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입술로는 막 주여 주여 하면서 실제 생활하는 거 보니까 그 언약대로 안 살고 던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19절에요.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20절에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그러면서 21절에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그 악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이 누구 같다고 생각해버립니까? 나와 같을 것이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되 누구를 위하여 믿는다는 것입니까? 자기를 위하여 자기 욕심대로 하려고 하나님이 자기 같은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죄악을 낱낱이 다 어떻게 하겠다요? 드러내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기의 그 죄악이 드러나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그 죄악을 깨닫고 회개할 때 새롭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2절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이제 생각하면 생명의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23절에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정말 우리의 행위가 온전한 그런 행위가 되도록 지혜로운 삶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재물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말로 순종하는 그런 삶의 태도까지 온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종교적인 의식만 있는 예배가 아니라 참으로 온전한 회개가 있고 온전한 순종이 있고 진실한 삶이 있고 정말로 감사가 있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정말로 온전해지고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인도받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